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인데 부활의 복음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연일 뉴스에 사망자 통계 보고가 됩니다. 화장장이 화장할 틈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제 죽음이 남의 이야기,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차별적으로 지금 막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불안,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어령 박사님 이제 2월 17일입니까? 고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마지막이라고 쓴 그 책에,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뉴스를 이렇게 봤어요.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읽고 있는 책의 저자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나는 3월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거다.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3월 되기 전에 2월 27일에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그분은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사셨습니다. 폐암을 이제 맞이한 다음에. 그런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가 그동안은 철장 안에 갇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장 안에 갇혀 있는 호랑이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가서 손을 흔들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어령 박사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나에게는 그 죽음의 호랑이가 철장 밖으로 나와 있는 듯하다. 늘 죽음을 의식해야 되고 두렵고 언제 내가 그 죽음의 호랑이에게 물릴지 모른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 곳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를 이제 먼저 이렇게 보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제까지 통화하시던 분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나의 곁을 떠나버리는가? 이 죽음이 너무 이제 가까이 느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깊이 한번 이 부분을, 우리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은 어쩌면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의 정점을 향해 지금 다 나아가고 있어요. 먼저 갔고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끝.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죽음, 끝났네. 이별, 가족들과 슬픔, 허무하다, 고통스럽다, 불안하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막 여러 가지 단어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속에 여러분, 희망의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브레이크를 걸고 생명을 불어 넣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건드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 죽음의 종지부를 찍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아이콘이 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희망의 롤모델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오늘 첫 번째 이제 고난주간 6일, 이제 부활주일에도 조금 더 하면 이제 부활주일 다음 주일까지 이 부활에 관한 복음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도 특세 기간만 이 말씀을 나눌 모양이었는데 너무 귀하고, 제가 왜 이 부분을 미리 몰랐던가 많이 자책도 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과 이걸 나눌 수 있으면 너무 기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부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부활절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고, 부활에 관한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냥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 과거 성경의 어떤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한번 설교 듣고 잊혀지는 그냥 그 단어 부활, 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부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부활복음은 능력인데 이 부활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 판짜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 맞추는 데 가서.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또 거기 탁 나타나는가? 제가 보니까 이 4인조 옛날에 있었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멤버가 있더라고요. 그 가수들이 먼저 딱 사진과 함께 딱 뜨더구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그리고 책들 뭐 이런 게 이제 부활을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면서 조금 밑에 내려가면 부활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에 부활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부활, 쇠퇴한 것이나 폐지되었던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 그리고 두 번째 좀 밑에 보면 기독교 가로 닫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게 이제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이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활의 개념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훨씬 깊고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약해진 것이 다시 강해지고 뭐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기는 것이 부활이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냐? No.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 모델이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란 무엇인지, 이 부활의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소생은 부활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생. 여러분, 소생한다고 하는 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소생이라고 보통 그래요. 소생했다. 그런데 자, 가끔 저도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막 살아났대요. 막 장사 지내려고 시신을 놨는데 호흡이 다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병풍 뒤에서 막 기어 나왔다고, 죄송합니다, 기어 나온 게 아니라 막 이게 살아서 나왔다, 막 이런 얘기, 그 무서워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뉴스에서 이 무덤에서 그냥 묻었는데 바로 또 막 무덤을 이렇게 열고 나왔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얘기 저만 들었나? 여러분 들으셨죠? 자,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게 소생이에요. 이게 부활인가? 자,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딱 7명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게 아니고 완전 숨이 끊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7명을 말한 이 소생한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과부의 아들이 그 혼자 아들 데리고 있다 그 아들이 죽어요.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두 번째,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도 완전 죽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12살 난 딸을 살려내는데 이 야이로의 딸도 완전 죽었었어요. 네 번째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려내세요. 그냥 상여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 죽은 거예요.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로 베다니 여러분 나사로 살아난 거 아시죠?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이 다섯 번째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인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에 의해서 이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 유두고, 사도행전 20장에 유두고 떨어졌다가 이게 바울에 의해서 살아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7명의 이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한 것일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아까 국어사전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부활이라고 정의해 놨는데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인가? 대답은 no, 아닙니다.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7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과 좀 다른 점이기도 한데 지금 소생한 죽었다가 살아난 7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가 그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7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 아까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7명은 다시 살아나게 돼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난 게 이게 부활과 좀 다른 점이에요. 또 하나, 7명의 공통점, 이게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12살 그 아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도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과 다른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 모든 사람은 일정 기간 살다가 다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과 다른 겁니다.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생명만 연장받았지 다시 죽었습니다. 7명의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단지 그들은 소생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생, 되살아날 소, 살생,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죽었다가 단순히 다시 살아난 이 소생은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에서는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뒤에 결론적으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많이 혼동을 하고 살아요. 그냥 부활,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퍼즐이 막 다 흩어져 있어요. 이걸 좀 여러분 이번 기회에 모아보세요. 그리고 그림을 한번 딱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소생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소생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는다고 하는 그 특징 하나가 있고요.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난다고 하는 게 이게 소생이에요. 자, 그런데 부활은 뭘 말하느냐면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새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게 이게 부활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생이 부활이라면 이건 억울한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장애를 가졌거나 팔이나 다리가 없으시는 분들이나, 아니 그럼 죽기 직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면, 아니 찬송가 시인 송명희 시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 장애, 지체 장애를 가지고 막 몸이 뒤틀려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체는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신령한 몸, 완전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부활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건 한번 화요일쯤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부활한 이후에 나의 몸이 어떤 몸이 되는가, 막연한 생각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A그룹 제자들 3명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한참 기도하다가 막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 변화산의 이 모습은 부활체의 첫 케이스를, 첫 모습을 잠깐 비춰주신 거예요. 그걸 이 세 제자가 보고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고 정말 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변화된,
막 제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우리 집 짓고 살아요. 막 조막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활체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자, 보통 우리가 부활하면 뭐 나비가 이렇게 이제 고치가 뭐 변화되어서 막 나비가 돼서 이게 부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부활, 성경적 부활의 단어를 못 담아요. 죽잖아요, 나비도. 자,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자연,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단지 소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시 죽어요. 그러나 이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죽는 일이 없어야 부활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부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만 부활인가? 그러면 성경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두 사람이 나와요. 첫째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365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래요. 여기서 데려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카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산채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부활인가? No. 이것도 성경적 부활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럴까? 또 한 분이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분,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과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 버려요. 데려가셨다, 여기도 똑같이 에녹 데려갈 때 쓴 라카흐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이것도 산채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단 두 사람. 그런데 이분들도 부활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려면 네 가지의 충족 요건을 채워야 이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7명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2명, 이분들이 왜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가? 이 부활의 충족 요건 4가지, 이 부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적 부활은 이 4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음을 경험한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다시 살려주셔야 돼요. 세 번째, 이게 충족돼야 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활 후에는 영원히 살아야 한다. 이게 앞에 7명이 이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부활 이후에는. 네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지금 뭐가 걸리느냐면 그들은 뭐 첫 번째 완전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부분도 걸리지만 이 마지막 네 번째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되질 않았어요. 아직 그들은 부활체의 몸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먼저 죽은 사람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자,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낙원, 누가복음에 아버지의 집, 거처,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이게 이제 우리가 이분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어 할 때 그 천국을 맞습니다. 그게 그 천국에 지금 다 에녹도 엘리야도 먼저 죽은 모든 사람들은 그 천국에 가 계세요. 그런데 그 천국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먼저 죽은 에녹이나 엘리야나 먼저 죽은 모든 사람은 부활체의 몸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들의 영혼이 지금 그곳에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그때에 그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영혼이 흙으로 돌아간 모든 것과 합하여져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특세 기간에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간 천국이 그 영원한 천국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 부활한 사람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의, 그래서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말해요.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첫 모델, 부활의 처음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한 부활체의 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부활체를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도 장차 내가 다시 올 그때에 이 부활체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까 부활의 충족 요건 4가지를 다 충족을 시키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그랬느냐면, 자, 아까 처음에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경험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육체를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죽음을 그대로 경험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두 번째는, 자, 아까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완전 의학적으로 몸이 죽어요, 육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두 번째 충족 요건을 갖추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은.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네 번째, 아까 부활의 충족 요건 네 번째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몸으로 재창조가 돼야 돼요. 부활체라고 해요. 그것 보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체에 제가 화요일 정도 같기도 하고요, 수요일 같기도 하고요, 말씀 그 내용이, 이 부활체의 몸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똑같이
40일 동안 몇 번이나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아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몸을 입고 내가 사는구나. 오늘 본문에 아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 부활의 충족 요건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아까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3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 그의 아들에 관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의 4가지 충족 요건을 다 채우셨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다윗의 혈통에 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부활체의 몸을 가진 분,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좀 전체 틀에서 이 부활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6일 6번이나 7번 정도 이제 이 부활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제 내일 새벽부터 나눌 텐데 3가지로 여러분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부활의 이 시점을 3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하나가 뭐냐면 과거의 이 부활이에요. 이게 이 부분에서는 제가 내일부터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낸 신화나 어떤 설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하게 부활,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 옛날에. 나하고 지금 관계도 없고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좀 틀을 깨세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시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팩트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였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기록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미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라고 이 믿음이 확 오게 되면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죽음 이후, 죽음 너머의 세계가 확 오게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려는 게 아니라, 죽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지. 왜? 죽음 너머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 미래의 부활. 여러분, 성경에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다 부활을 하게. 1초를 산 사람이라도 969살까지 산 무드셀라도 다 부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해. 성경 어디에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동시에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체의 몸을 가져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의 몸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심판입니다.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요, 악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해요. 마지막 때 다. 요한계시록에 수도 없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말하면 맞죠.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이건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분 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확실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현재의 나는 부활복음을 가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과 미래 모든 사람의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현재 안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라고 말하거든요. 부활을 과거 미래로만 뻥 띄워놓고 나와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지금 짧은 영혼 속에서 이 시간 우리 인생 짧게 이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짧은 인생마저도 이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활의 현재 복음의 적용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끝 결론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 과연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이 시야가 얼마나 넓어지고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며 남은 인생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의 인생이 새 판이 짜여지는 그런 최고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